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첫 예배인데 생명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걸음걸이도 생기 있게 걸으시고 표정도 살아있는 표정을 지으시고 말도 은혜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쓰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들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해를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꿈과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엽니다. 2022년도를 그렇게 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셨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깨보니까 2022년도입니까? 안 돼요. 그러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새해를 열어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함께 열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뭘 또 열어야 되느냐? 하늘문을 열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하늘문을 열고 나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으시고 2022년도를 늘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하늘문을 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개천절. 하늘문을 연 날이에요. 이렇게 쓴 국가는 흔치 않을 거예요. 원래는 고조선의 개국 기념일이 개천절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날이죠. 어떤 나라는 국가 건국 기념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독특한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천절 10월 3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런 개천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늘문을 열고 사는 1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월 3일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 하늘문은 축복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정말로 천국의 문이에요. 그 문이 닫히면 안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언급들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 후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외갓집으로 피신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려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데무트 카보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늘문을 열리면서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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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순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순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린 이야기들이 수없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본문이에요. 새해 벽두 첫 예배부터 목사님이 헌금 설교한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귀한 것은 하늘문을 연다는 하나님의 직접적 표현이 이 말라기 3장 10절보다 강하게 표현된 곳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강력하게 하늘문을 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만 사실은 그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늘문을 어떻게 열 건가, 네 박자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인생, 그게 아니라 네 박자의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마음의 문을 열라. 여러분, 아무리 하늘문이 열려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늘문이 열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문이 크게 열려 있어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때에 바로 하늘문이 열린 것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코이로니아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동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두드리실 때에, 그분이 문을 열으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친근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너 문을 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예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 너 문을 좀 열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얼마나 곤고한지,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먼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좀 가리우고, 정말로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너의 모습을, 실체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코이노니아가 사라진 영성은 열심히 사라진 영성이에요. 미지근해요. 그분과 뜨거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열정의 신앙생활을 상실한 미지근한 모습의 실체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2022년도에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서 2022년도 정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친근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삶이 살아있고 생기가 넘치고 정말 열정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모습에 진면목이기를 바랍니다. 좀 뜨거워집시다. 다음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11조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아느냐? 나를 시험해라.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이죠.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왜 시험하려고 그래? 나는 시험을 맞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서 들려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시험하세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나를 시험해 라고 하신 본문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11조와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 내가 하늘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대놓고 면허증을 주신 본문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 2022년도에 이 물질의 문제, 11조의 문제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 문제 예민해요. 돈 문제 심각합니다. 어떤 여자분은 돈 세는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돈 세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목숨 걸고 돈 벌어요. 그래서 화천대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골드를 섬겨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돈이 많으면 복받았고 돈이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볼 때 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복받은 교회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돈이에요. 돈 얘기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결국 돈 얘기하더라. 야, 뭐처럼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데 역시 교회도 돈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이 미국 침례교회 선교부에서 뭐 서로 협력 사업은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굉장히 긴밀하게 대대적으로 후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30-40년 전에는 그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뭐 침례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모셔다 침례를 주는데, 침례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에서, 우리 저 뒤에 장성환 집사님이 우리 가평에서 침례 받을 때 참수한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형 참수 그 참수가 아니고 침례인데 맞기는 맞아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침례를 하는데 남자 성도 한 분이 못 들어오더래요. 쭈뼛쭈뼛. 그래서 아니 왜 김 집사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목사님 지갑은 어떻게 하고요? 이게 지갑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갑을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러더래요. 지갑도 갖고 들어와요. 지갑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지갑이 침례받아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자, 참 여러분, 요한예술내가 내가 회심을 믿지만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진짜 회심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에 돈의 문제가 밀접해요. 돈 때문에 돕니다. 돈 때문에 도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 중에 갠돌이를 하다가 개가 깨지면서 정신 이상이 왔는데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매일 10,0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세고 하루 종일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돈 때문에 도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인생을 평가할 때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보려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돈을요, 복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써요. 건강하게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돈을 쓸 때 마귀 앞에서 써요. 나를 위해서 쓰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온통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드립니다. 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꿈에 똥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뭘 해야 되죠? 로또. 꿈에 똥을 팍 밟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게 뭐야 그러지만은 가서 로또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똥과 돈을 동격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상징성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적 상징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사세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우리 집에 똥이 꽉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돈은 퇴비와 같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군이 퇴비를 골고루 뿌려주면 파종한 작물들이 잘 큽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면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많은 인재를 키우고 여기저기 복음을 위해서 쓰면 많은 생명들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쌓아두면은 이게 썩은 똥내가 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빠진 사람이에요? 똥통에 빠진 사람이에요. 돈에 빠져 사는 사람은 똥통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이고야, 목사님, 내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똥통에서 이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돈을 이기셔야 됩니다. 성도는 돈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해요. 돈을 이겨야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막는 귀중한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이기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돈을 이겨내고 돈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실마리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2022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셔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3장 10절은 11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갖고는 조금 더 난 이해가 안 돼요. 앞부분에서 그 8절 9절과 그 뒷부분의 11, 12절이 같이 문맥적으로 읽혀지면 이게 무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즉 10장 10절 바로 앞에 8절 9절 속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 11조와 헌물을 챙겼어? 하나님 앞에 도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절을 끼고 11, 12절에서는 복을 얘기해요.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면 너희의 삶에서, 예전에는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너희의 작물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생각나죠? 저 뒤에 장성화 집사님, 메뚜기를 딱 보는 순간에 오호, 이건 소주 한 잔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호열 집사님이 그러시나? 어디 소창목 집사님이 그러시나? 예. 근데 여러분, 중근동이나 아프리카 쪽의 메뚜기는요 상상이 초월됩니다. 지금도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리면 그의 농사 3분의 1은 그냥 다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준대요. 여러분, 기한전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한대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막아요? 그리고 땅을 아름답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복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11조와 헌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살지 말아라.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보면은 나중에 11조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인색하게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11조 딴 데다 갖다 바쳤대요. 병원에다 갖다 바쳤고 사업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처럼 살다가 도둑놈 만나서 다 탕질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돈 아낀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더니 병나서 병원에 10배 20배 갖다 줘요. 근데 10배 20배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덤으로 고통과 마음고생은 보너스로 받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성과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서 5장 17, 18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때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그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없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문이 닫혔다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는 거예요. 좁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면 엄청난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정말로 쪼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고 말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요. 잘 됐죠? 왜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돼요. 사람 만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다가왔으니 오호라 주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만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2년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돼서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매우 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아니, 그냥 지진 같으면 그냥 감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착고가 풀리는, 쇠로 만든 착고가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희의 문을 열어줄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매인 것이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염려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실망을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에서 입을 열라 내가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참 그래, 입을 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입을 한번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매해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와서 제비집을 지었어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집들의 제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그의 가을이 되면 다시 떠나가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제비들의 생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참 제비 보기도 힘든데 그때는 정말 제비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제비들이 와서 새끼들을 먹이는 걸 보면 먹이를 탁 물고 딱 오면은 새끼들이 막 서로 달라고 입을 쫙 벌리는데 입만 보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2022년도에는 지금 입을 크게 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지 말고요, 기도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슬픔을 이기잖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배경, 때로는 정말 탁월한 지능지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배경이나 탁월한 지능지수가 성공의 중요한 견인차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성공적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 죽을 만큼 기도해.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 목은 쉬어봤지만은 기도하면서 목 쉰 적이 없어요. 아니, 목이 쉬는 게 아니라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할문이 열리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 못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두세 시간 앉아서 책을 한 권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 책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하는데 두세 시간 앉아 기도하라는 것은 못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주소예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늘문을 열고 사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풍낙엽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지 못한 한 해를 살아와서 2021년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여, 이 목사도 기도가 더 필요하군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정주영 회장의 생전의 생활 모토 같은 얘기라 그러잖아요. 해보기는 해봤어. 아이고, 목사님 기도 응답이 돼요. 해보기는 해봤어요. 해보고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한 후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에서 피가 터져나올 정도로 기도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 바빠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몸에 병이 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어려워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어느 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기도 소리를 다 알아듣겠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막 할 때 자기하고 똑같은 게 있으면 아멘 그랬대요. 주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아멘만 합니다. 그러고 계속 아멘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멘이 응답이 됐더래요. 남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아멘 했더니 응답이 되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래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주고 삽시다. 하나님께도 인색하면 안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줘. 주면 내가 줄게.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소중한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평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주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싶어요 라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거라도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경제가 부강해서 돈이 많은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자기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스며져 있는 이런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막 사는 이런 사회를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왜요? 자기 희생을 우리 전 사회 속에서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더 득세라는 것 같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물불을 안 가리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어떤 분이 보내줘서 봤는데, 이분은 백신을 맞으라고 방송에 와서 매일 아침마다 떠들었던 이화여자대학교 감염학과 의사인데, 이분은 자기가 백신을 안 맞았대요. 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여자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안 맞았네. 본인은 안 맞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떠들었대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병청의 직원들에게 백신 맞은 내역을 좀 달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개인 비밀이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요. 자기 희생이 온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학위를 줄 때, 석사 학위를 줄 때 마스터 학위를 줍니다. 이것은 마스터했다. 즉 다시 말하면 문학 박사를 줄 때는 문학에 대해서는 모든 이론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론이라도 갖다 주면은 그 이론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흐름을 다 설명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석사 학위를 줍니다. 박사 학위는 달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공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 학위는 한 번도 세상에서 연구되지 않은 것을 연구했을 때 박사 학위를 줘요. 네가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했느냐를 따지고 박사 학위를 줘요. 선진국은 아주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요.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만이 안 해요. 구제를 받대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주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낸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2년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사는 이런 마음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네 박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색하면 안 돼요. 하늘문이 열려요. 마지막으로 한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의 산정연교회는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력서를 갖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으로 오신 정일선 목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게 순교를 당했지만 이 정일설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 최초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순교를 합니다. 공산당에게. 그분들만 순교하지 않아요. 조만식 장로님도 순교를 합니다. 방계성 장로님도 순교를 합니다. 백인숙 전도사님도 순교를 합니다. 주영진 전도사,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순교를 합니다. 피하자 그래도 아버지가 순교하면서 지켜낸 이 교회를 내가 두고 갈 수 없다고 남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이 함께 또 순교를 합니다. 육남 이녀를 뒀어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공산당들이 방해하니까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 옥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한 장로님이에요. 일본 형사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의 옥고를 도왔어요. 순교하신 후에는 그의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요. 애국심이 많았어요. 육남 이녀를 뒀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대로 공부시킬 때에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해라. 그래서 이 육남 이녀가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의사고 약사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어렵고 힘든 사람, 너희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다.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회를 지키는 끝에 순교를 했어요. 육남 이녀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은혜의 삶을 그 자녀들이 살아요. 아버지가 축복의 하늘문을 열고 가셨기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또 축복의 문을 계속 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하든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하늘문을 열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잊지 말게 하소서. 하늘문도 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2022년도를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